할렐루야.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26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깃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성시교독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76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이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노이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고 마땅한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던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온 마음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제단에서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임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8절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또 인사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저희 장모님이 미국에 처음 오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몽고메리에서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을 신청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구경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견학 신청을 하는 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자리가 6개월 전에 예약이 가능한데 6개월 전에 예약이 딱 자리가 뜨면 바로 다 매진이에요. 없어지고 이게 예약하기가 힘들어갖고 올해 초부터 계속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예약이 돼서 여름에 우리 장모님이 오셨을 때 모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그 현대자동차 공장 이제 어셈블리 조립하는 그 공정을 쭉 이렇게 차로 카트로 태워서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 금속 판을 찍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차체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페인트 하는 데는 못 들어가고 그냥 영상으로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부품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 분들이 일하시는 1차 밴드, 2차 밴드에서 가져온 부품들을 다 쫙 모아서 로보트가 자동으로도 하고 사람이 또 이렇게 점검도 해갖고 쭉 생산 라인을 따라서 차가 탁 완성되는 그 장면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쭉 보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신기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이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부품 숫자가 10,000개 밑으로 떨어져서 한 7,000개에서 8,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의 부품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연결되고 결합되고 조립이 돼가지고 완성된 하나의 차가 탁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든지. 아까는 그냥 쇳덩어리였는데 아까는 그냥 부품 하나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딱 하나가 되니까 멋있는 차가 한 대가 돼서 쫙 굴러가고 움직이는데 야 정말 신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수많은 부품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난주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 제목 혹시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영적인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필링이나 느낌이 막 충만한 예배, 어떤 영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적인 어떤 은사 집회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이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로기코스라고 해서 말이 되는 합당한 온전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드릴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2장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이었어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진정한 그 합당한 예배인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 할 때 그 몸이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쭉 연결해서 12장 1절, 2절, 3절, 4절 한 다음에 5절로 넘어와서 보니까 그 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 된 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가 한 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부품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대부분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 1차 밴드, 2차 밴드에서 수많은 그런 부품이나 물건들을 그 현대자동차에 또 납품하고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시잖아요. 하나의 차가 만들어지는데도 그 엄청난 서로 다른 부품들이 주어지고 그것들이 연결되는데 그것이 하나로 조립되어서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공정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연합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상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근처에 현대자동차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다 보면 아마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는 그 대표분들이나 법인장들이나 간부급 직원들이 서로 다 친하게 지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서로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서로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지내다가 나는 저 회사 직원 저 회사랑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납품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부품이 빠지면 자동차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로 다르고 서로 불편해도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되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하고 함께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의 자동차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달라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출신도 다르고요. 서로 성장 과정도 다르고요. 지적인 배움의 수준이나 단계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행동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모여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불편해. 내가 맞는 사람하고만 끼리끼리만 모이고 나는 저기서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온전한 한 몸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은요, 똑같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서로는 관계가 서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고 다른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감추어졌었던 그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알려주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예전에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은 그 놀라운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아웃사이더들, 스트레인저들,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요새 인싸, 아싸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세요? 인싸는 인사이더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뭔가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사람들. 아싸는 막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아싸는 아웃사이더래요. 아싸가 아웃사이더,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 교회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다르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갈등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하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가 돼요.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지체, 몸의 각각의 파트, 각각의 부분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원어로 보면요, 시제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몸이 될 수도 있는 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과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믿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교회 다른 사람들 난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하고만 관계만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을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의 한 사람, 김창숙 장로 한 사람 따로, 윤승현 집사 한 사람 따로, 오동엽 장로 한 사람 따로 각각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서로 각각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조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구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각의 그 부분을 이루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내 옆에 있는 그 지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라면요,
서로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 되어서 마음을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추어요. 우리는 자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같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서로 왠지 다른 사람에게 솔직해지지 않고 조금 거짓되게, 조금 나 자신을 포장하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건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요 손가락 끝에만 아파요? 온몸이 지금 그것을 느끼고 불편한 것이죠. 내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우리는 그것을 다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아프다라는 거,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려 하고 그것을 거짓되이 나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감싸고 포용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다시 로마서 12장 4절에서 바울은, 12장 5절을 먼저 보았지만 1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도 수많은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 중에 없어도 되는 부품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볼트 하나, 너트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는 자가, 설계하는 자가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집어넣고 그것의 위치와 기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같이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 중에서도 서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틀리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엔진을 만드는 게 이윤이 제일 많이 남어. 그러니까 다 엔진을 만들려고 하고, 아무도 저 굴러가는 바퀴 휠이나 그냥 겉에 보잘것없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면 차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겉으로 그 번쩍번쩍하게 드러나는 이 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안에 뭐 들어가는 그 안에 전기 배선이나 이런 것들은 난 모르겠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있으면 되지. 근데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들었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빠지면 차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차를 만드는데, 차를 움직이는 게 핸들인데 다 핸들만 만들면, 바퀴는 만들지 않으면 그 차가 굴러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공상과학 영화를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옛날 영화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 데몰리션 맨인가 뭐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미래 시대를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 미래, 아주 수만 년 뒤에 미래 시대가 나오는데, 그 시대에 인류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니까 진화론을 근거해서 인류가 진화를 한다라는 거죠.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진화론이 그런 거잖아요. 인류가 계속 진화하면서 몸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필요한 부분만 계속해서 발달을 시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 진화론을 이제 풍자하듯이 인류가 수만 년이 돼서 진화를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냐면, 마치 벽걸이의 액자와 같이 가죽만, 스킨만 있는데 거기에 뭐만 있냐면 입만 있는 거예요. 네. 움직이는 손이나 팔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 일하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입만 남아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만약에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지만 좀 약간 각색을 해서 이야기하면 발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맨날 하루 종일 냄새나는 신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답답하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몸을 지탱하고 이 몸을 이끌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저 입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입도 맞추고 즐길 것은 다 즐기는데 나는 이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땀을 흘리면서 이 몸무게를 바치고 지탱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나도 입이 되련다. 손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나는 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더러운 것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되는 나는 이 손으로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나도 눈처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몸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고 다 머릿속에 있는 눈, 코, 입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각각의 지체가 다 필요한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서로 감당할 때 그 몸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그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단순히 재능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맡은 역할과 기능이 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기능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하반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그 은사가 예언이면 여러분 이 예언이 무슨 재능이나 뭐가 특별한 저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과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어떤 성령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 여러분 보통 예언을 생각하면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언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서 예언하는 그 은사를 받은 자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기능과 역할이라면 그는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각 사람의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의 믿음의 수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깊이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나누는 그 말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섬기는 일이며 여러분 지금 은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은사가 지금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죠. 뭔가 단순히 그냥 뭔가 잘하는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과 기능이 섬기는 일이라면 섬기는 일로 할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일, 봉사의 직무. 근데 이 디아코니아에서 약간 파생된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교제한다라는 거거든요. 교제. 섬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교제는요, 단순히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가십을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하고 뭐 어떤 유익한 정보만 주고받는 그것이 단순히 교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제는요, 서로를 섬기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 좀 힘들어 하시니까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섬기는 일이라고 여기서 번역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봉사의 직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봉사의 직무가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3절 그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연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연보가 뭐죠? 요새 우리말로 하면 헌금 드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일하고 봉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물질이에요, 사실은. 서로 물질로 섬기고 서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것. 그러니까 헌금하게 드리는 것도 봉사의 일이고 섬기는 일, 이 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이어서 볼까요? 그 7절 뒷부분을 보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역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준비됐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도 있고 가르치는 저처럼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설교하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계시해서 선포하는 그 내용도 있고 방언 기도나 어떤 특별한 은사도 있고 그 내용을 통역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통역함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가? 내가 지금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때 찬양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언이나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뭔가를 받았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혼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나의 지식이나 나의 많은 것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의 역할이 그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뽐내며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며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좀 더 돌아와서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예전 성경은 예전에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라고 해놨거든요. 이 권위가 뭐 앞에 서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막 자기 권위를 내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는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새 개정 성경은 위로하는 자면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이죠. 서로 위로하기를, 서로 상대방을 돌보고 상대방의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하는 그 은사, 이것도 은사라는 거죠. 그 기능, 그 일을 받은 자들은 이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특별히 누굽니까? 교회의 리더십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들,
권사의 역할이 이것이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감싸는 것.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중직자들이 사실 좀 더 믿음이 어린 사람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기능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이어서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가 무엇이면 구제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구제하는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가 구제하는 자라면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지금 보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 구제는요, 단순히 내가 가진 물질만 돕는 것이, 물질을 그냥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적선하듯이 그냥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가리켜 구제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성실함으로 하라. 이 얘기는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그걸로 주기도 하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줬다가 안 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그에게 하는 일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내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꾸준하게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가 다스리는 자라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의 직무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목사나 장로들, 말만 하고 일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한다면 그것은 바르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위에서 다스리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가, 우리의 은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면,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고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근데 이 얘기는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데 즐거움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 긍휼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긍휼을 베풀 때,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를 용서할 때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억지로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 번은 봐준다. 근데 2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부터는 국물도 없어. 막 이를 갈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즐거움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해, 봐주기는 해. 그런데 화를 내면서, 화를 꾹 참으면서 용서할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사들, 각각의 역할들이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요. 안수집사도 있고, 그죠? 뭐,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여러 구역장도 있고, 구역인도자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능과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서로 섬기는 일, 서로를 보살피며 돌보는 그 일을 하여서 무엇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지금 로마서 4장 11절 12절을 읽었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서로를 돕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볼래.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관계 맺기 쉽지 않아. 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갈 거야. 다른 사람들 피곤해. 만나는 거 피곤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의 어떤 부품이 사라지면 그 자동차가 온전히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의 한 부분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오른쪽 다리가 다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다리가 다쳐서 힘을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다리를 못 쓰니까 왼쪽 다리에 더 힘을 줍니다. 그러면은 왼쪽 다리가 더 힘든 것이죠. 그리고 왼쪽 다리가 시간이 더 지나면 왼쪽 다리도 아파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의 분량이 있어요. 서로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그 일이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왜 나는 발가락이 되고 나는 왜 내가 발이 되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일을 하느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다른 어떤 지체가 대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몸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또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파하는 몸의 일부분이 있으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겨서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실 그 몸의 한 부분을 우리는 감싸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몸이 나을 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그 나의 몸의 한 부분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거꾸로 몸의 다른 부분들이 사실 그 연약한 몸의 한 부분을 감싸고 보호하고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이 몸이요. 그것이 몸의 서로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돌아가서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을 지적하면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몸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되이 행동하지 않고 서로를 포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말한 그 은사들, 그 모든 은사의 결정체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그 악을 나도 싫어하고 그것을 혐오하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맨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가 지체가 되어서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바쳐지려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겨서 선에 속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선한 모습 10가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는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존경해야지.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면 나도 존경하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면 나도 저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서로 먼저 하라라는 것이죠. 나를 저 사람이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도 먼저 존경하고 먼저 그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 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서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누가 할 때 나도 그냥 얹혀서 할래. 그러면 그것은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몸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때야 돼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은 그냥 내게 주어진 일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심은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열심을 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적인 열심과 그 마음을 품고. 다섯 번째,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 안에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돕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12절에 여섯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일곱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여덟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늘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환난 중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즐거워하지 말라고 해도 즐거워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품으며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참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함께 하나 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끼리만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교회 안에 찾아온 사람들,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남을 것 같은데, 몇 주 나오다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까이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해주고 설사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가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비록 섬기는 교회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대접하며 서로를 돕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그 선을 이루어야 하는 그 선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단순히 나 한 사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몸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뭔가 찡한 느낌을 갖는 단순한 감동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릴 참된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참된 온 몸을,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를 돕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고 나누며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기능과 역할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리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이 옮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니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사역을 위하여 정성껏 드린 이 예물과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열매로 하나님 맺혀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의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각각의 가정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 간구하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11 운동 계속해서 힘써주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매일매일 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또 수요 성경 공부 모임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 토일 우리가 집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 집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없고 새벽 예배 대신 오전에 말씀 집회가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일부 예배도 없습니다. 일부 예배도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까지 같이 연합으로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우리 구역 인도자님들 구역자님들 구역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여 주시고 여성교회 화요 기도회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는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집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토일 3일간 5번의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강사로는 노진준 목사님 모시는데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또 좋은 훌륭한 설교가를 모시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시다가 좀 뜸하신 분들 꼭 초청해서 나오시고 혹시 또 다른 교회를 다니신다 할지라도 말씀을 또 사모하시고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청해서 같이 또 은혜의 자리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찬양을 또 그때 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세팅을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식사 마치시고 좀 세팅하고 준비하는 것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지난 목금토 애틀란타 콜롬비아 신학교회에서 있는 다인종 다문화 컨퍼런스 세미나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를 원래 지난주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와이에서 얼마 전에 큰 불이 화재가 났죠. 산불이 나서 그 화재 난 지역에 위에서 구호 헌금으로 목적 헌금을 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근데 이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보내드리기는 좀 적어서 우리 교회 재정에서 구제연금 예산에 책정된 것에서 지금 한 1,000불 정도를 보내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와이 이번에 산불을 난 것에 대해서 같이 이 구호연금, 구제연금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이 허락하시고 또 여유가 되시는 만큼 같이 목적 헌금으로 해주시면 교회 재정과
기존에 들어온 헌금과 합쳐서 하와이 화재로 피해 난 지역에 이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집회니까요. 다음 주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 한 2주 이렇게 헌금을 걷고 10월 둘째 주나 이렇게 해서 10월 중으로 중순 중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들은 헌금을 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